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몰라. 부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알아요. 성경은 안다, 말씀은 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 두 본문을 찾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본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한 본문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듯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게 마음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걸 알겠냐? 근데 지금 히브리서 4장에서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서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펴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실상 내 마음이 이런 줄 알았는데 양파 껍데기 마냥 까보니까 또 다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금방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마음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도 두 가지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베일에 감춰져 있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 길이 없는, 진짜 내가 무슨 마음이지라고 알 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겠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 어떤 증상이 있긴 있어요. 뭔가 반응이 있는데 이걸 표현할 워딩을 못 찾은 거예요. 이걸 표현할 단어를 못 찾은 거죠. 단어가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인 거예요.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는 단어로 그냥 막 표현해내긴 하는데 실상은 이걸 다 담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색깔에도 노랗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노랗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그러다가 누렇다라고 보기에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야. 약간 노란 건 아닌데 그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누리끼리 해. 그냥 누리끼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딱 명사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약간 형용사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뭐 그런 비스무리 뭐 그런 불그스름해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딱 정의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표현할 워딩을 못 찾겠는 거예요. 단어를 못 찾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대부분 보편적으로 이렇게 요럴 때는 요렇게 반응하고 요럴 땐 요렇다고 이야기하고 요런 반응이야 그럼 짜증난다고 이야기해. 요런 상태야 그럼 신경질 난다고 얘기해. 이런 상태야 우울하다고 얘기해. 이렇게 그냥 묶어서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라는 것도요 사실 배워야 합니다. 역사가 아주 깊은, 역사가 아주 오래된 나라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발견되어진 문명이 발전한 곳에서는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지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되는 명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존재해요. 근데 아직 문명이 발전하지 않았거나 역사가 깊지 않으면 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수입해 옵니다. 이미 그쪽에서 이런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한국말로 쓰고 있는데 그런 영역들이 이제 그 그러니까 사실은 영어인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쓴다는 거죠. 예를 들면 평탄화 작업 같은 것도 이제 이름이 있긴 하지만 잘 못 쓸 때 이제 공사판에서 나라시 이랬단 말이죠. 나라시 친다. 제가 또 좀 예화가 좀 적절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제가 저렴한 예화를 쓴다는 점을 늘 인식하시고 그래도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좀 너른 마음으로 보셔야지. 표정이 갑자기 이렇게 싹 변하시면 하다가 마음이 상해 버리잖아요. 아니 나라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사실은 원래 영어인데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뭐 승강기라고 하는 우리나라 단어가 있었지만 없을 때 예를 들면 외부에서 서양의 문물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땐 그거에 대한 단어의 최종 권위는 그 나라에 있잖아요. 그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해서 단어를 수입해 옵니다. 돈 주고 산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단어를 그걸 표현하는 대로 쓰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라는 것도요 사실 배워야 합니다. 그 상황을 겪어보고 이런 상황이 이런 반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구나를 배워나가야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어요. 왜 저렇게 날 찌르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 사람한테 왜 나한테 이렇게 상처 주고 그런 거야?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반응이 뭐예요?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난 상처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마음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표현 방식이 잘 몰라서, 표현할 줄을 몰라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오해하게 되어지고 답답하게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말 못하면 자기도 답답해요. 그게 아닌데, 이게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왜 못 알아듣지? 근데 얘기를 누가 들어봐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저희 안에서 이제 그 훈련을 시킬 때 제가 이제 성도님들도 다 이제 같이 훈련이 되어질 텐데, 스피치 훈련, 어찌됐건 복음은 말과 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라이팅 훈련과 쓰는 훈련과 스피치하는, 말하는 훈련을 항상 저희가 강조하고 중점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이 스피치 할 때 자기는 이런 의도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그 리허설을 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이 있을 때 자기는 이런 의도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들린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의도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니 너가 말하는 건 상대방 알아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냐.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떠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니멈 기준으로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절한 예를 사용하고, 죄송해요. 제가 말한 대로 살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적절한 예를 사용하고 상대방이 알아들 수 있게 해야지.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니만 재밌으면 무슨 의미야. 듣는 사람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진짜 많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리허설을 하고 들어보고 하는데 전 너무 웃겨요.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혼자 막 킥킥대고 야 이거 진짜 재밌겠다, 이거 설교 때 하면 진짜 사람들 막 빵 터지겠다 하는데, 그래서 툭 던지면 막 분위기가 싸해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무렇게나 막 던질 때 웃기고 계획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람마다 같은 한국말을 써도 이해하는 언어가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표현하는 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책임,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좀 더 쉽게, 어떻게 좀 더 재밌게, 지루하지 않게 이 원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본질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늘어요, 표현이라는 게. 그래서 표현하고 어휘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도 항상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단어를 많이 외워라. 단어. 왜냐면 그게 어휘력 싸움인데 너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아지면 그걸 이렇게 조각조각 붙여 넣으면 그게 문장이 되는 건데,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어를 많이 외우게 하셨어요. 근데 많이 안 외워졌어요. 그게 문제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어휘력, 표현할 수 있는 능력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훈련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표현할 줄을 몰라서 남도 답답하고 자기도 답답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진짜 미치게 하는 게 뭐냐면요, 자신의 상태가 진단이 안 될 때가 미치는 거예요. 증상은 있는데 진단이 안 되는 거 있죠.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분명 내게 나타나는 뭔가 증상과 반응은 있어. 근데 이게 왜 그런 건지, 뭐 때문인 건지, 그래서 해결책이 뭔지에 대한 진단이 내려져야 처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단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묶어서 보통 뭔가 증상은 있는데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병원 가면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스트레스성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스트레스를 받지 말래요. 그거 안 받을 수 있었으면 안 했지, 이렇게. 그게 무슨 처방이 되냐고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속 답답하고 이게 처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러는 것인지에 대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답답해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표현해 보려고 하지만 딱 떨어지는 표현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렇다는 거야? 그건 아닌데. 그럼 뭐 이렇다는 얘기야? 그것도 아닌데. 이거 막 서로 답답해지는 거죠. 이 반응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묶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내 상태를 임의로 진단해버려요. 너 이래서 그런 거야? 그냥 야 시끄러, 그냥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진단을 해버리면, 진단 잘못되면요, 잘못된 처방을 받습니다. 잘못된 처방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 영적인 문제로 뒤집어 씌워버려서 내가 그런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벌을 받은 거구나, 만약 이런 식으로 처방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종했는데도 상황 그대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잘못된 처방이 내려지고 그냥 쉽게. 그래서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는 거지? 이 반응이 왜 여기서 나온 거지? 그 사람이 그 원래 마음이 드러날 수 있게끔 계속 질문을 통해서 파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이유 때문일까? 정말 그것 때문일까? 내가 지금 어려워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로 포장해 놨기는 했는데 실상 그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계기는 다른 영역에서 반응되어지기도 해요. 그럼 그런 상황이 문제라면 그때에만 반응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다른 때에도 반응된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이유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잘못된 진단이 내려져서 잘못된 처방을 받아버렸네. 잘못된 처방을 받아서 약은 먹고 뭔가 거기에 이제 진단받은 대로 처방받은 대로 하긴 하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럼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의 모든 게 힘을 잃어버려요. 이거 안 되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진단받아야, 정확하게 진단받아야 말씀을 통해 정확한 처방을 받고요. 그 처방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말씀을 통해 가능하구나를 볼 수 있는데 시작부터 꼬여버렸으니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보통 자신의 문제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잘못된 진단을 받아서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지니고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게 보통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그냥 현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 되는 거죠. 이러한 내 개인적인 문제를, 아니 보편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다 알겠어요, 그 모든 상황을. 근데 성경이 이걸 기가 막히게 진단한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사건이고 내 개인적인 문제로 비롯된 내 마음의 상태인데 이걸 기가 막히게 성경이 짚어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다. 그래서 사람을 맹신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맹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되게 혹시 이래서 그런 건 아닐까?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너 안에 이런 과거에 혹시 트라우마가 있었니? 혹시 이걸 짚어가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모르니까. 그 사람의 인생,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 사람이 얘기해 준 것까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쉽게 안 믿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사실로 간주하고 듣긴 하지만 이게 그 사람이 보는 시각과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과 같은 것을 봐도 전혀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상담하러 뭐 단체들끼리 모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항상 누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누구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누구에 관해서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기도 하거든요. 그럼 앉아서 딱 이야기할 때 제가 거기에 일체 리액션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리액션을 안 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요 정도까지는 하는데 진짜? 대박. 와, 쓰레기네. 뭐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반응을 안 하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죄송해요. 제가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리액션을 하지 않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물론 너무 지금 이 관계가 너무 좋고 당신이 믿을 만하다는 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알지만 사람이 시각 자체, 관점이 다를 수 있어서 전혀 한 사건을 가지고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로 간주하고 이야기를 이어갈 테지만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냥 대놓고 얘기할 때. 그럼 이 사람도 하다가 얘기를 조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서로. 그러니까 부풀려지거든요.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할 때는 부풀려져요. 과장이 된다고요. 분명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너무 MSG를 많이 쳤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한 내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삼가 조심하셔야 돼요. 서로가 이야기할 때도.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개인적인 문제들, 개인적인 상황 앞에서 벌어지게 되어진 내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내어서 진단하여 뭐가 문제인지를 표현해내고 그것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게 마음이래요. 근데 성경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여지냐? 그 마음의 생각을 진단하고 진찰한대요. 그 마음의 생각을 판단해 준대요. 이건 이런 마음이야.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실상이 부끄럽기도 하겠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시원하기도 하겠고 그래 이것 때문이었어 내가. 이게 표현이 안 됐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웠었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베일에 감추어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 알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마치 히브리서 4장이 대답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안다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걸 이 거짓되고 감추어진 이 마음의 상태를 부패한 마음을 누가 진단하고 누가 알 수 있겠냐? 그걸 내가 한다. 아니 나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재밌게도요 잘 안 속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는데요 사람은 자기 말에 자기도 속아요.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사건을 만들어버리면 내 삶의 인생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착각을 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속아버려요. 내일에 있었던 일. 그래서 잘못된 진단을 받아버리면 내가 그러한 상태라고 굳게 믿어버려서 나조차도 속아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할 수 없게 되어지고요 여기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붙어버려요.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 이것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버려서 이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콕 집어내도 아니야 이거여야만 해. 나 이렇게 살아왔어 이거여야만 해. 이런 마음으로 이걸 드러난 실상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믿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증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양파 껍질 같아서 까도 정확한 본심을 파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요 때로는 너무너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라서 이 사소한 문제임을 감추기 위해서 되게 거대한 엄청난 명분과 이유로 갖다 포장해 놓는데 이걸 믿어버려가지고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운 줄 알아요. 사실은 그냥 삐진 거야. 짜증나. 그래서 삐진 거야. 삐진 건데 이게 마치 엄청난 영적인 말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사랑이 없어. 이 공동체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진짜 사랑이 없다고 믿어버려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지켜보면요 그 행동에 대해서 진짜 사랑이 없어서 나타나는 반응인 것 같아. 나를 이렇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확신이 생겨버리면 이거 못 흔들어요. 그러면 그냥 있는 대로 서로 적이 되고 물어뜯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은 단순했을걸요. 아마 삐진 거 그냥 삐진 거예요. 서운하다.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먹는 자리에 나 안 불렀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안 부르려 그런 게 아니라 바빠서 바쁜 줄 알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진단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그 상태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벗어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냥 삐진 건데 사랑이 없다라는 식으로 영적인 일로 확 포장을 해버리니까 이게 뭔가 되게 신령한 이유 때문에 내가 엄청난 정의와 내가 무슨 어떤 공의를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사랑을 위해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확신에 차 있는 사람 깨부시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깨부셔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의롭다 이거 아니에요. 나는 사랑이 넘친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사랑이 무엇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사랑이 없는 곳에서 누가 사랑을 했어야 했겠어요. 만약에 진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해 있었으면 공동체에 사랑이 없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없는 걸 발견한 그 예민한 사람이 사랑이 뭔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근데 사랑이 없어 떠나면 뭐예요? 그런 사람은 날 사랑해달라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했던 이유는 뭐야? 날 사랑해주는 것 같지가 않아서 서운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삐졌다 이 말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뭘 그렇게 공동체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여기는 사랑이 없는 이게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맞느냐는 둥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 가지고 다른 공동체 가면 또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건 진짜 온전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원인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왜냐면 성경은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너 이런 사랑으로 계속 사랑을 요구하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하면 되잖아요. 없는 곳에서 가서 사랑을 오히려 해야 될 판이잖아요. 근데 없다고 실망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랑 해달라는 거고 그 사랑 받지 못해서 삐졌다는 얘기고 그 말은 내가 그런 사랑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온전한 복음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다는 얘기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그런 이유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난 이렇다라고 진단을 내려버리니까 해결이 안 된 채로 잘못된 처방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진단을 받았으니 무슨 처방 받겠어요? 공동체 옮겼어요. 옮겼으면 거기서는 괜찮을까요? 그럼 이 진단을 내가 스스로 이 진단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옮겼어요. 처방이 잘못됐죠? 그럼 처방이 잘못돼가지고 이곳에서 또 못 얻었어요. 그럼 무슨 처방을 내릴까요? 또 옮겨.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어지네요. 그러면 혼자 배회하는 거. 그러다가 주님 떠난다니까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물은 여러 가지, 이걸 단순히 이건 한 사건으로 예를 든 겁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건이 진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옮겨지게 되어지는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당황했어요. 제가 표정들 갑자기 막 살벌해지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제를 통해서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교제를 하면서 뭐 뭔가 상태가 어렵고 막 뭔가 되게 신령한 영적인 이유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교제를 시작하면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이렇게 허술하거든요. 포장은 화려한데 속이 허술해요. 이렇다며. 근데 그건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갑자기 막 뭔가 딸리기 시작하더니 그럼 원래 너가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죠.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만 보면 그러니까 삐진 거잖아. 그냥 서운했다 이거잖아. 근데요 이 말을 또 되게 싫어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나 그런 것 때문에 화난 거 삐진 거 아니거든요. 나 엄청난 영적인 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걸 또 엄청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가기 시작하면 단순 서운함인 경우가 많은데 큰 이유와 명분을 붙여버려서 서운하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아가들도 그러거든요. 아가는 표현을 할 줄 모르잖아요. 아가는 모든 표현을 다 울어요. 그죠? 배고파도 울고 짜증나도 울고 찝찝해도 울고 울어요. 웃는 건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웃는 것처럼 훈련하는 거기도 간지러워도 웃고 이렇게 해서 그냥 웃거나 울거나 이래요. 막 소리 지르거나 이렇게 하는 표현 방식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상 듣는 사람들이 부모들이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 뭐 쌌니? 너 배고프니? 입술에다 갖다 대보고 너 뭐 어디 아프니? 뭐 가시 백혔니? 어디 뭐 뼈니? 이거를 일일이 하나부터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울어 제끼는 거죠. 물론 부모가 알아듣고 대처하지만 아기 스스로 이거 표현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우는 거밖에 없으니.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요. 사실 살아가면서 인생을. 그래서 이 마음의 표현을 표현하는 방식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마음의 상태를 모른 채로 나아가고 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줄을 모르는 상태 때문에 이게 골마 썩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할 줄 아는 게 우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밖에. 이렇게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애기들이 이런 식의 영적인 표현들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을 표현할 줄을 몰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요 며칠 아들내미가 새벽마다 우는 거예요. 너무 신경질적으로. 진짜 화가 이만큼까지 막 올라가서 너 한 번만 더 울어. 너 밖에 나가 너 들어오지 마. 막 이러면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화를 냈어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것 때문에 왜 깨갖고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이게 막 짜증이 나다가 제가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 앉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번뜩 떠올랐던 게 뭐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키가 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만 컸어요. 왜 응응해요? 그래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컸어요. 왜? 초등학교 때 막 키가 크니까 근육통이 있잖아요. 이게 막 뭔지 뭐라고 표현은 안 되는데 이걸 아프다고 하기도 그렇고 뭔가 저리다고 하기도 표현하기도 그렇고 뭔가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일어나 막 앉아서 울었어요. 막 하고 이게 막 땡기니까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얘가 만약 이런 통증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되는 대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코딱지가 있어서 깬 거라고 그러고 막 이거 솜에 접어달라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게 이게 혹시 표현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내가 보통 이럴 때 울었으니까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건 아닐까 해갖고 제가 아이를 안고 새벽에 나가서 옆방에 갔어요. 옆방에 앉아가지고 진이가 괜찮으니까 아빠가 그러니까 크면서 아플 수도 있고 막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래. 그러니까 아빠가 옆에 있어줄 테니까 울다가 막 아파서 그런 거면 울기도 하고 그냥 마음이 진정되면 아빠랑 같이 들어가자 하고 저는 거기서 벽에 기대고 그러고 자고 진이가 한참 일어나가지고 코 뚫리고 뭐 하고 나니까 다시 들어갈까 이랬더니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약 내 옆에서 이렇게 딱 붙어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하는 시도는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큰 성인이 누가 내 옆에 붙어서 내 마음을 표현 못하는 내 마음을 알아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왜 뭐 때문에 그래? 혹시 이것 때문에 그래? 기다려 줄게.
어떤 식으로든 뭐 표현해봐. 아프면 아픈다고 이야기하고 어디가 아파? 무릎이 아파? 이렇게 하나하나 진단해가면서 저의 마음의 상태를 귀 기울여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입 닫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골마 터지고. 근데 이걸 표현할 길이 없으니 성경 앞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나아갔는데도 정확한 진단을 못 받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골마 터지는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마음이 그래요. 누군가 내 옆에서 딱 붙어서 공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매님들도 그런 거 원하시잖아요, 그죠? 공감해주면 말 안 해도 그냥 알아들어줬으면 좋겠는. 제가 드라마보다 기가 막힌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짤이었어요. 장면 하나. 어떤 자매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형제들한테. 집에 페인트 칠을 했대. 집에 페인트 칠을 했는데 문을 닫아놓고, 겨울에 페인트 칠을 하니까 문을 닫아놓으면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창문을 열면 너무 추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창문을 닫는 게 좋을까 아니면 창문을 열고 있는 게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형제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머리 아픈 것보단 추운 게 낫지 않아? 싸매면 되니까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너무 추운데 난 추운 건 싫어, 차라리 냄새 맡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또 혁신적이고 또 아주 창의적인 발상하는 사람은 야 찜질방 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저 같으면 찜질방 가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답이 뭐였는 줄 아세요? 오늘 진짜 기가 막혀갖고, 괜찮아? 이게 답이었어요. 그럼 예시를 주든지 이 사람아. 아니 보기에 예시가 있었어야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예시 두 개밖에 없었잖아. 창문은 여냐 닫냐. 그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고 조금 더 그리고 내가 좀 보기에는 없었지만 좀 창의적인 대답을 해줬잖아. 찜질방 가라고. 그럼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갖다가 괜찮냐? 근데 괜찮아? 뭐 머리 아프다며, 뭐 혹은 창문 열어서 추웠는데 뭐 감기 안 걸려, 이걸 대답을 원하는. 나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기가 막혔어요. 이걸 만약에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누가, 이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지? 이 사람이 지금 마음에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이 사람의 본심은 뭐지? 다들 자기 인생 살기 바쁜데 누가 옆에 딱 붙어갖고 이걸 궁금해하겠어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만큼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추세가 어떻게 돼요? 네 그냥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얘기해라. 네가 짜증나는데 속으로 감춰봐야 그 사람들 바쁘게 사느라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신경질 난다, 짜증난다, 네 얼굴만 봐도 싫다, 그냥 이렇게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라고 요즘 그게 트렌드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 기분이고 뭐고 상관없어. 그냥 내가 지금 이런 상태면 나 혼자 앓느니 그냥 싸질러 노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표현들 때문에 서로 상처 입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표현할 줄 몰라가지고 막 그냥 어려운 거 있죠. 서운하다, 막 힘들다, 그냥 단순 그거인데도 엄청나게 어려운 이유들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게 마치 그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들러싸니까 제가 제 마음의 상태가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은 거예요. 저 공동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받은 것 같은 거죠.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같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그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이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채로 계속 끙끙 앓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본심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과 이런저런 상황들이 겹쳐 일어나서 실제로 어떤 문제로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됐으며 내게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헤아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마음의 상태를 누가 진단해 줄 수 있으며 그것에 맞는 처방을 누가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마음이 어려운 이유만 해도 수만 가지일 텐데 지금 표정이 어렵다는 거 하나로 드러나잖아요. 좀 뭔가 짜증이 났는데 짜증이 난 이유는 수만 가지잖아요. 가능성이.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근데 수만 가지 이유인데 표정은 짜증으로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려 죽겠죠. 그걸 누가 시간을 들여서 그걸 찾아내 주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계속 어려움이 누적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에 맞는 처방을 누가 해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드러내는 일을 하거든요. 내 마음의 상태, 지금의 상황 앞에 반응하는 나의 반응을 진단해주고 처방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더 많은데 이 이유는 훨씬 그 유익이 엄청나게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부분적으로만 다루는 거예요. 성경이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런 마음의 상태를 진단해주고 처방을 내려주기 때문에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경 읽자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 읽어 내려가셔야 돼요. 성경 안에는 수많은 케이스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사건과 역사만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느꼈던 마음의 정서와 그 마음의 본심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에 다 걸려들어요. 다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콕 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죽은 텍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객관적인 진리이기도 하지만 그 진리로 오늘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진단하여 처방하는 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은. 그래서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내 마음의 상태를 진단해주며 나로 하여금 직면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가 일상에선 잘 사용하지 않는 굉장히 고급진 워딩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쓰여진 성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배경 자체도 이론을 정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그냥 이론 전달용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너 개인이 이걸 읽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한다면 내 안에 드러나야 되는 죄된 실상이 드러나야 되고 그 죄된 실상을 보게 되어지는 이유는 수만 가지일 거란 말이죠. 이것들을 성경이 내 개인에게다가 콕콕 다 집어낸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래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그리고 이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자, 죄인이었던 이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기도 하면서 그것을 그 복음을 만나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하는 게 성경이래요. 말씀 없이 여러분 믿음의 삶 유지 못해요. 말씀과 기도 없이 절대 유지 못해요. 기도의 유익은 또 따로 다룰 건데요, 말씀 없이 절대 못 가요. 믿음의 삶은 이게 진단해주고 오늘 나의 상태를 진단해준단 말이에요. 그냥 오늘 하루 묵상 못했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내 상태를 진단 못 받은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언어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하나님을 다 묘사해낼 수 없지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니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야 했으니까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믿어야 할 내용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복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것을 갖추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셨으니 사실 그때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가지고 사용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 가지고 있는 모든 그때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묘사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성과 그분의 능력을 표현해낼 때 그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쓰는 단어들 말고요, 깊이 들어갈 때 배워야 하는 언어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한국말도 마치 이와 같이 겉으로 일상 가운데서 그냥 평범하게 쓰는 단어들이 아니라 잘 안 쓰지만 그런 상황에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모든 표현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묘사했고 복음을 표현하려고 했고 죄된 실상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신약에서 서신서만 해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제시하면서 이 복음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 걸 드러냈어야 했어요. 그럼 뭐에다 초점을 맞춰 기록했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데다 초점을 맞췄겠죠. 그냥 감동을 준다거나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어떤 교훈 정도를 얻는 책이었으면 고민만 그냥 쓰는 어휘력에 따라서 쓸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마음에 일어나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격동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그냥 나쁜 마음 정도가 아니라 이 화인 맞은 양심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악심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서신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 있거든요.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해낼 수 있는 모든 워딩을 다 동원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졌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에,
우리의 본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보냐? 내 오늘날 현실에서 교훈 정도. 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어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어느 게 옳은 거예요? 요 정도로 표면적으로만 다루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네 마음의 중심은 어떠한지를 성경은 진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려고 했는지 말이야. 왜? 이걸 성경은 계속 진단하려고 하는데 우린 표면적으로 자꾸 가요 말아요. 해요 마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은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요 정도의 교훈만 얻으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을. 성경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들로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고 마음의 상태에 집중하면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그렇게 크게 집중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느라 일상 가운데 쓰는 언어하고 성경에서 표현한 언어를 교집합이 없어요. 잘 사용 안 해요. 예를 들면 오늘 진짜 기분 오늘 정말 애통하다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뭐 꿀꿀하다 뭐 찝찝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나 오늘 굉장히 갈급한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한단 말이죠. 이런 워딩들이 일상 가운데서 잘 안 써요. 이건 마음에서 일어날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의 심령의 복을 설명하면서 복,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게 어떤 상태일 것 같으신가요? 뭔가는 알겠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표현 외에 다른 어떤 표현으로 그 상태를 진단할 수 있을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의 상태를 진단해내는 이 표현들을 우리 평상시에 잘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특히 성경에 대한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질 수 있는 단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마음을 정직하게 오픈하고 서로 교제한다고 했을 때 그 교제가 가능한 워딩을 제공해 주는 게 성경이에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상태에 집중했었고, 병든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야만 병든 자가 의사를 찾듯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고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워딩들로 기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보면 그냥 이스라엘 역사책 같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레위기 막 진짜 죽겠죠. 너무너무 힘들죠. 막 그냥 제사를 드리는데 막 그냥 잡아가지고 목을 따고 피를 빼고 가지고 벗기고 각을 뜨고 물 내장 꺼내고 물로 씻고 불로 태우고 또 하면 또 째고 피를 뽑고 그냥 째고 막 찢고 뽑고 태우고 이것만 계속 자색실 홍식실 건실 무슨 실 뭐 내가 의상실 할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실이 나와. 이런 생각들이 막 찾아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그러면서 나타나게 되어진 성경의 큰 문맥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실이 뭐가 들어가야 되고 노아의 방주인데 몇 큐빅 이런 거 수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인간의 마음, 그리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인내, 이런 표현들을 해내고 싶으셨던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냥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 정도만 얻으려면 이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역사책 같은 거예요. 반복되는 반역의 역사들, 이름도 생소한 왕의 이름, 도시, 선지자, 지명 등 그곳에 있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빛이 되어서 나의 실상을 드러내고요, 내가 진단받은 그 상태로 빛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들춰낸다고요. 드러내게, 빛 앞에 드러내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가고 기록된 내용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물론 의미가 맞아떨어지는 얘기는 은혜로 또 주님이 그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일깨우시는, 성경을 알았으나 예수님이 들려주신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마음에 성경에 무슨 말씀을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가 깨달아졌더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게 실제가 되어지고 체화되어지는 과정은 분명 있습니다. 있지만 이걸 알고 스토리와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필요한 서적을 읽는 정도로 취급해서 성경 통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유익들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안에 진짜 내가 있고요.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까지 들어있어요. 살 길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멀리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은요, 말씀과 기도로만 유지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솔루션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냥 대책도 없이 성경 읽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어 진단할 뿐만 아니라 처방까지 내려주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빛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듯 사리 분별도 할 수 없고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낼 수 있는 워딩들로 스스로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의 상태를 진단해 가면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단순히 어렵다, 힘들다, 짜증난다가 아니라 현재 마음의 상태가 애통함인지, 이게 지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인 건지, 갈급함인 건지, 비통함인지 등등 마음을 표현해낼 수 있는 워딩들이 성경에서 제공해줘요. 진단을 해준다고요. 이런 거였어 라고. 내가 나의 상태를 스스로 파악하고 표현할 줄 안다는 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앞서 이야기했듯 이것을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하면 내 마음의 상태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거죠. 답답하긴 한데 답답함이 느껴지는데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 그냥 몰라, 나도 나 몰라, 그냥 해,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제가 이제 교제를 많이 하는데 제가 나이 불문하고 교제를 좀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상황 맡은 역할이 그렇다 보니까 나이 불문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어른 특히 이렇게 선배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제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귀를 열고 들어야 들리는 마음의 소리들이 있어요. 그냥 들으면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 의식을 하고 들었으니 망정이지, 의식 안 하고 들어갔으면 뭐야, 말을 저런 식으로 해, 이렇게 들릴 만한 그런 표현들을 종종 쓰세요. 그냥 막 생각한다고 한 말인데 그냥 투대죠. 뭐가 참아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는 법을 못 배워서 그래요. 못 배운 것보다 이걸 써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여유롭게 그런 표현을 생각하고 쓸 그런 여력이 없으셨던 때를 살아가셨던 분들이셨거든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이거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없어요. 세대 갈등 그렇게 느끼실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나 여유 같은 거 없었어요, 여러분. 당장 지금 그런 거, 내 마음의 상태가 나 왜 이러지? 내 마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바로 굶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일단 밥은 먹고 있잖아요. 선배님들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내 지금 느끼는 정서 딱이를 한대 맞으면 나 상처받았어. 어떻게 됐다,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걸로 막 트라우마 갖고 막 이렇게 막 이럴 여유가 없었어요. 따기를 맞든 뭘 맞든 그냥 해야 오늘 한 끼 풀칠할 수 있었다고요. 이게 몇십 년 전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오셨던 선배님들이 그걸 표현할 여유가 있으셨겠어요? 뭐가 엄마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벌어온 건데 뭐 생각해서 한다는 말인데 표현이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먹었으면 이거 잘 사갖고 먹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뭐 오다 죽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걸 표현하는 그런 그 보호 아래서 자라왔었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면 그 하나하나 단어 워딩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갖고 자꾸 어려움으로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부모님이, 어머니는 정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애교가 많으시고요, 되게 애정 표현을 되게 잘하세요. 어머니의 아버님께서 막 이렇게 되게 막 표현을 하신 거예요. 막 사랑해, 그리고 막 허깅하고 팔짱 끼고 손잡고 이런 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저도 그래요. 표현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표현을 이렇게 좀 잘 못하세요. 표현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랑한다라는 표현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걸 거의 못 봤어요. 보통 이게 사랑한다 얘기하면은 저희 어머니는 여보 사랑해요 뭐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들으시면서 이게 들어보거나 이걸 말로 마음은 있는데 꺼내본 적이 없어갖고 표현을 못 하셔갖고 얼굴 빨개지면서 이렇게. 근데 알죠? 처음에는 왜 뭐 사랑 안 하는 건가? 왜 말을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표현을 투박하게 하면, 단순하고 투박하게 하면 이 표현을 오해하게 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겠는 거예요, 좀 커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되게
되게 제가 늘 얘기 말씀드리지만 안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감사하게 오늘 이 예가 있었는데 계셨으면 좀 다 자를까 했는데 다행히 안 오셔가지고 설교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막내다 보니까 너무 이쁘셨대요. 너무 귀엽고 이쁘신 거예요. 뭐 누나들하고 저희 형님들하고 비교했을 땐 제가 덜 맞은 건 사실이라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많이 맞았거든요.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되게 엄하셨고요. 칭찬 같은 걸 별로 이렇게 격려나 칭찬 같은 걸 잘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사역 막 한참 막 갑자기 막 아무것도 뭐 그냥 다른 단체 돌아다니면서 뭐 피기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뭐 이런 것만 하다가 사역을 하면서 돌아다니게 되니까 제가 또 칭찬 받아보겠다고 요즘 바쁘게 삽니다 아버지, 아주 바빠야 아들애미가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래 주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몸 조심하고 뭐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바쁘다고 길 잃어버리지 말아라. 바쁘게 산다고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거 길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그냥 격려 한마디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겠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표현할 수 있는 아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이라는 걸. 아버지는 그렇게밖에 표현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해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안 하고 들으면 상처가 될 리가 없고 이유가 없거든요. 요즘엔 그래도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몸 관리도 하고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실 적이는 아니라고 제가 막 이야기는 하는데 스케줄도 좀 관리를 좀 하고 몸 관리도 좀 하면서 가족도 좀 돌아보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내가 못했던 건 사실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대화를 이렇게 나눠요. 마음이 느껴지는 마음이 이런 표현 하시려는 거구나. 저보다 워딩이 부족하세요. 이 마음을 표현해서 개개인의 관계에서 이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워딩이 부족하시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시대를 살아온 적이 아니고 저는 어머니께도 그리고 살아왔었던 환경 안에서도 그냥 막 사랑한다, 막 너무 이쁘다, 뽀뽀하고 안고 이런 애정 표현이 저는 이게 어색하거나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내미한테도 지금도 이 뽀뽀하고 막 껴안고 막 깨물고 꼬집고 그냥 너무 아빠가 너 사랑해, 너무 사랑 이런 표현들이 저는 어색하지가 않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 특히 아버님들 표현을 못 하셨거든요. 그럴 여유가 없으셨어요. 형님들 잘 들으라고 꼰대꼰대 거리지 말고 그럴 여유가 없으셨었어요. 그래서 가만 들어보면 저도 얘기 들었다가 어른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뭐 귀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 설교하고 나면은 욕을 먹어요. 기껏 불러놓고 저를 다 이제 끌려가고 막 욕을 먹다가 보면은 뭐 들어보면은 이게 생각한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표현이 그런 거예요. 표현이 잘 컸으면 좋겠다는 말인데 표현이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막 역사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현대사 안에서 요 100년 안 되는 요 시간 안에 무슨 일이 대한민국 안에 일어났었는지 볼 수밖에 없고 야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막 그냥 독일로 그냥 막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어떻게든 나라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고 진로 미래 내가 좋아하고 꿈꾸는 이런 거 계산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그냥 갖다 막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그냥 일단 해야 돼. 난 이건 적성에 안 맞아. 이런 게 어딨어. 적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공장 들어가 이래갖고 그냥 거기서 그냥 적성상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저거 여러분이 지금 살고 밥 먹고 이루는 경제 만들어 놓은 거 다 선배님들 하신 거예요. 어른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공부를 하면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그거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내 마음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런 걸 집중할 여유가 없이 살아오셔서 이걸 표현할 길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님들 표현이 굉장히 단조로워요. 단순하고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생각해서 하신다고 하는 말씀인데도 야마 나 때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너도 어렵겠지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상황도 있으니까 이겨내라는 거죠. 나 때는 말이야 이걸 갖다 비아냥거리고 이거 청년들 그냥 빵맹이를 그냥 이거 제 앞에서 꼰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우리가. 그럴 여유가 없으셨다고요. 표현할 수 있는 여유가.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거 뭐 고민이 많아? 막 그냥 해 막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면 괜찮아. 그거 너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 하니까 되더라. 뭐 말이 많아 막 그냥 해 막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내 마음은 생각도 안 해주고 뭐 이렇게 되어져서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건데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들려요. 그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 새끼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죄인인지라 또 그런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근데 이런 표현으로 최대한 잘 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이 표현들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그냥 하셨어요. 이게 나랑 맞냐 안 맞냐 이런 건 고민의 주제가 아니었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동기부여에 서투세요. 동기가 부여되지 않고 그냥 막 했었기 때문에 동기부여에 서투세요. 우린 동기부여 해주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에 굉장히 많은 애를 씁니다. 이걸 해야 돼라는 말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 읽으세요 이게 아니라 성경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지금 계속 1시간 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기부여에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선배님들 그게 없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헌금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이게 여러분 헌금이라는 거, 성경 읽으라는 거, 순종하라는 거, 이게 단순 돈 때문에 그런 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이게 재정과 삶의 규모와 이런 것들을 잡는데 정말 헌금과 그 다음에 이 삶의 태도를 정리하고 순종하는 이 삶이 얼마나 유익한지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동기부여를 할 표현을 못 찾으시니까 순종합시다. 안 하면 저주받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게 여러 선배님들 설교를 들어봐도 저는 그게 들리더군요. 전 들렸다고요. 물론 애를 쓰고 귀를 열어서 아주 애를 써서 그게 무슨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 도대체 이게 무슨 설교하고 이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도대체 이 얘기가 이걸 애써서 들어야 되긴 하는 설교도 많았지만 그런 마음이라는 게 들리더라고요. 표현 한마디로 말하면 표현에 서툰 거예요. 다른 마음이 아니라.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하고 세워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는 선배님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들어도 표현이 너무 과격하게 표현하신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표현할 워딩을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시고 그렇다 보니 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좀 과격하게 보일 만큼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사세요. 저도 제가 고민 생각에 꼬리를 막 물기 시작하면 제가 항상 복음은 단순한 거야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혼났거든요. 복음 단순한 거야. 뭘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래. 복음이 결론이다. 진리가 결론이야. 그러니까 그 과정이 참 쉽지가 않은데요. 과정 그런 게 어딨어. 복음이 결론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아버지랑 얘기할 때 아버지는 그렇게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오셔서 단순하게 이런 거 하나하나 감정 같은 거 생각 안 하시고 달려오셨던 그 삶이 너무 존경스럽고 동경해요. 그냥 신앙인으로서 봤을 때에도. 근데 나중에 저한테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의 그 고민이 이 세대에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보게 됐다고. 미안하다. 이걸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서로가 이게 인정이 된 거예요. 저도 아버지의 마음과 표현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되고 그런 얘기 아니었으면 저 아마 완전 휘둘려서 완전 이상한 이단에 빠졌을 거예요. 사색이 잠기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상한 진리의 결론이 명확하지 않았으면 이상한 데 둘러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고민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어서 이런 식의 표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그런 반응에 오해하게 되어져서 기분이 상한 적도 저도 있었죠. 근데 진득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진짜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자 하신지를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어지니 유익이 되더라고요. 보고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처럼 표현할 줄 모르면 상대방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스스로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오해하니까 이것에 대한 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나 이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닌데 이렇게 되어지면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됩니다. 불통이 되면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고요. 표현을 모르면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고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한 채로 내 마음은 이럴 거라고 하는 그냥 대충 내려진 진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이래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딴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들다니까요. 사실 너가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나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꾸 딴 걸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자꾸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주님이 보셨을 땐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계셨으나 제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을 못 받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불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관계는 평행선을 그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려움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어려움, 내가 느끼는 정서, 지금 힘든 상황 이런 건 안중에도 없다 이런 생각이 자꾸 찾아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워딩을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교묘하게 숨어있는 악심도 들추어내며 우리의 마음을 진단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하지만 말씀으로 제대로 진단받아야 돼요. 이거 제대로 진단받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성경에서 몇 가지 묘사하고, 또 이런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진단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진단을 내려주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무엘하 13장 안 찾으셔도 돼요.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암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배에 다른 이복 누이 중에 그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몬이 다말을 너무 좋아했어요. 성경에도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났거든요. 상사병에 걸려버렸어요. 너무 보고 싶다, 막 같이 있고 싶다, 이런 상사병. 그럼 이걸 딱 보면 어떤 마음이라고 표현할까요?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에 대한 일방적으로 짝사랑이긴 하지만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표현되겠죠. 이것만 보면 그래요. 이거 증상만 보면 이렇다고요. 근데 성경은 이 암몬에 있었던 좋아하는 증상은 좋아하는 사람이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만한 증상인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그 안에 들어있는 기가 막히게 정욕을 드러내요. 억지로 동침을 해요. 다말과 암몬이 억지로 동침을 했는데, 딱 동침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강간을 했다는 거예요. 강간을 딱 마치자마자 좋아했던 만큼 싫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증상은 분명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정대로 가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린 게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증상은 사랑이었다고요. 딱 보기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았고, 딱 보기에 너무 애틋하고 정서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안에 그런 정욕이 주를 이루고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걸 누가 진단해 주겠냐고요. 좋아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억지로 그때부터 이미 정욕이 이미 드러났죠. 억지로 동침을 해요. 강간을 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났던 암몬의 반응이 더욱 미워하게, 심히 미워하게 되어져 가지고 내쫓아버려요, 길거리로. 그래서 압살롬이 나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안에 있었던 정욕을 드러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가 막히게 이걸 짚어내고 있는 거예요.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드러나는 증상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실제로 그의 마음 안에는 정욕이었다. 그냥 쾌락을 위한 목적으로 정욕이었다. 여러분, 연애하려고 하는 청년들 중에서 연애, 감정, 특히 뭐 누구 이성에 대한 감정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인지 정욕인지 어떻게 구분하실까? 이거 만약에 사랑이다가 정욕으로 넘어가는 이 아슬아슬한 순간을 어떻게 분별하시고 컨트롤하실 거예요? 이거 성경 밖에 그걸 진단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말씀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늘 노출되어 있어야 이걸 정리를 할 텐데, 분별을 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되니까 가다가 정욕으로 가는 거예요. 증상은 사랑이니까 그냥 좋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끝은 정욕과 음란으로, 쾌락으로 맺어진다고요. 이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이걸 중간에 멈춰서게 할 수 있는 힘과 키가 성경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이걸 누가 진단해 주겠냐고요. 누가 옆에부터 너 정말 나 좋아하는 거 맞아? 너 정말 진짜 맞아? 너 나 사랑해서 그런 거야? 다른 거 없어? 정말 이걸 누가 점검하겠냐고. 감정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외치는 말 중에 하나가, 감정은 감정으로, 결론은 말씀으로. 상황은 상황으로, 결론은 말씀으로. 감정은 감정이에요.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지만 감정에 의해서 뭔가 선택하면 안 돼요. 감정의 기복이 있기 때문에. 상황도 상황이에요. 그 상황은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으로 뭔가를 결정하면, 상황 때문에 이끌려 뭔가를 결정하면 반드시 후회하고 반드시 피폐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항상 이 악물고 말씀으로 결론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이 얘기를 계속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또 있는 거죠. 이렇게 둘러대고 합리화할 수 있는, 드러내야 되는 실상들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자주 나누었었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요, 그냥 이 사람의 행동만, 이 여자의 행동만 보면 완악함이에요. 아주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감히 예수님한테 말장난을 해. 이거 만약 제자들 붙어 있었으면, 제자들 물리신 이유가 아마 베드로 옆에 있었으면 너 어디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고 막 맞았을 거예요. 되게 싸가지 없게, 너무 저렴하다, 너무 이렇게 매너 없게, 뭐라고 하죠? 제일 적절한 표현인데, 제가 표현할 길이 없네요. 이게 뭐랄까, 버릇없게, 그래 버릇없게, 그게 제일 괜찮다. 버릇없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된 거죠. 이거 보면은 되게 악심이에요. 만약 저 같으면 제가 설교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 너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냐? 나 안 한다. 나 설교 안 하고 집에 가. 막 이러고 막 협박하고 막 승질 부렸을 텐데 예수님이 희한하게 이 여인의 반응을 완악함으로 보질 않으세요. 그가 그렇게 나타나는 방어 기제를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서부터 있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의 태도를 완악함이나 악함, 악심으로 보질 않으시고 그 여인의 태도를 그 말장난하듯이 비아냥거리는 말을 계속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진단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진단하시냐면 여자야, 너 목말라서 그래. 되게 생뚱맞은 동문서답의 이야기를 하세요. 물 좀 다오 한 다음에 이 물 뭐 이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장난하기 시작하니까 너가 물 달라는 하는 이가 누구니 띄워주세요. 14장 4절 말씀에 내가 물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지금 여인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해 주시는 거야. 너 목말라서 그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 사람. 그래서 사람과 하는 사랑 이런 것들로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안 돼.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런 목마름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누구나 옛날에 들었었는데 그리스도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다 얘기해 주신다 그랬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마름이 툭 건드려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셔서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 상황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바뀐 거 하나 없었어요. 5번이나 결혼한 그 과거,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다 그대로 있었는데요. 상황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이 여인의 마음이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으니까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아요.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 목마름을 건드려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5에서 26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들은 거예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나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표현이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을 왜 갖고 있는지 라고 얘기했더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단순히 증상으로 나타난 그녀의 완악함은 목마름으로서 비롯되었다는 걸 진단하시며 처방도 내려주신 거예요. 그 목마름을 채워줄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사람이 바로 나야. 그 사람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으나 모든 고민이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드러내시고 진단하시고 방향도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거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감정은 감정으로, 결론은 말씀으로. 상황은 상황으로, 결론은 말씀으로. 이게 우리 안에 인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선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정욕이었음이 드러나고, 완악함인 줄 알았는데 목마름이었고, 두려움인 줄 알았는데 소망이었음을 진단해 주시고 드러내시는 건 성경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읽으시라고요. 읽어야 된다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면 한 가지, 다 끝났어. 한 가지 또 한 가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그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표현할 워딩을 찾았다는 것만으로 기가 막히게 기쁜데,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나를 진단해 주신다는 건 그 증상을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 단어를 주님이 표현하신 너 이래서 그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라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을 기가 막히게 수십억 인구의 버러지 같은 인간 나 하나의 마음의 상태에 누가 옆에 딱 달라붙어서 너 마음 어때? 너 괜찮아? 뭐 힘든 거 없어? 너 왜 그렇게 표현해? 너 그런 마음 아니잖아.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누가 내 마음을 캐내어서 내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는 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성규야 왜 그래? 너 그냥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왜 자꾸 그런 표현으로 표현을 해? 너 뭐 때문에 그래? 제 마음을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라고 하는 이게 감격인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내 마음을, 내 상태를.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어서 바쁘다는 이유로 누가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려고 하겠냐면은 주님이 나를 예의주시하셔서 나를 들춰내시고 보여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안에 있는 악심도 들춰내신다는 건 내 안에 악함이 있다는 것도 드러내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무섭긴 한데 혼날까 봐 무섭긴 한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모르고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그걸 드러내 주시고 교정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며, 내 어려운 마음 나도 잘 몰라서 내가 표현할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너 이래서 그래 라고 표현해 주시는, 이게 내가 막 마음에 완전 냉수를 마신 것처럼 시원해지는, 그래 맞아요 나 그래서 그랬구나, 주님 못 만나서 그랬구나, 나 목말라서 그랬던 거구나, 나 애통하고 있었던 거였네요, 나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던 거네요, 비통한 심령이었었던 거네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였었군요. 이걸 진단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요 여러분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 채워주세요. 이 기도 주님이 절대 외면하실 리 없어요.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 주신 그 실상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요 외면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끙끙 앓고 있었는데 표현할 줄 아는 누군가가 정확하게 내 마음의 상태를 짚어내면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와요. 남들은 다 그 행동으로 왜 저러는 거야, 왜 이렇게 나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뭐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 사람 마음을 알아차렸다는 듯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와요. 제가 약간 그런 거거든요. 마음이 되게 복잡하고 너무 고민이 많고 심란하고 어려우면요 장난기가 그러니까 완전 텐션이 하이가 돼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막 신나게 막 와 하면서 막 장난치고 막 놀리키고 막 숨어 있다가 와 갑자기 나타나고, 그럼 애들 막 기겁을 해요. 제가 그러고 있으면. 근데 그냥 장난기가 많구나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같이 지내보면 뭔 일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송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뭔 일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묘한 선을 구분을 해야 돼요. 좀 원래 장난기가 많은데 기분 좋아서 장난치고 있었는데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없는데? 나 없는데 그런 일? 근데 그 미묘한 선이 있어요. 이게 텐션이 과할 정도로 갔다, 이게 조금 지나치다라고 할 때쯤이 있어요. 그때 제가 표현하는 방식이 그렇게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콕 집어내면요 이게 그래요 마음이. 주님이 가끔 말씀 앞에 앉아가지고 사무실 안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뭔가 복잡해, 마음 결론이 안 내려지고 자꾸 뭔가 계속 감정이 씨름을 하고 있는 그때 주님이 형제야 괜찮냐? 내 마음을 마치 아신다는 듯이 쿡 집어내시면 증상으로 별로 문제가 없어. 사고도 친 게 없고 잘 고백도 믿음으로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고 잘 괜찮은데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주님이 형제야 괜찮냐? 내가 알아. 내가 알고 있어. 이 한마디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신다는 말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위로임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는 많은 청장년들 연락이 오고 메시지가 오고 해서 받으면요, 야,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구나 할 정도로 너무 많은 아픈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 이래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는데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생님 뭐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답장 좀 해주세요. 이거를 하루에도 수십 통씩 받아요. 안타까워요. 아니, 동생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우울증에 빠져서 벗어나질 못하고 이걸로 괴로워하고 있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야 차라리 병원에서 진단해 준 대로 호르몬 때문이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렇게 진단이 되어져서 차라리 호르몬 때문이라면, 그러면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라면 약 먹고 그냥 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차라리 그런 게 사실이라면.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진단은 해놨는데 처방이 안 돼서 해결이 안 된 채로 이거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청년들의 절규를 들으면요,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차라리 그랬으면 차라리 진단받은 내용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이니까 이게 해결되면 되겠지, 이걸 해결할 수 없대, 그럼 달고 살아야지, 차라리 이렇게 결론이라고 내리고 매듭이라도 지을 텐데.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가 않을 때 있죠.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이 공허함, 이걸 뭘로 표현해야 되지? 이 뭔지 모르, 이 답답한데, 이 해결되지, 뭔가 굉장히 간절한데 의욕은 생기지 않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말을 제가 어떤 상태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냥 강한 집착과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일어날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났으니 힘은 없는데 음식에 대한, 물에 대한 강한 집착과 강한 절절한 마음이 찾아 들어오긴 하는데 뭔가 이거 아닌데, 이거 어디로 가야 할 때는 나 살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은 알겠는데 한 거는 뻗을 힘이 없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어쩌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일 수 있겠네. 그럼 성경 그걸 뭐라고 진단하고 있냐? 이건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왜냐면 이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되어질 테니까. 너 목말라? 내가 생수가 되어줄게. 내가 준비해놨어. 다 준비해놨어. 목마름으로 끝나지 않게 내가 준비해놨어. 나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야. 처방까지 준비해놓고 계시는 정확한 진단이요. 여러분, 이게 이 답답함이 결론 내려지지 않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답답함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진단 받으셔야 돼요.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셔야 돼요. 기도하러 나아가서도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 상태를,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러는 건가? 나 뭐 때문에 이런 건가?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남들이 이야기해주는 처방은 내게 전혀 효과가 없는데 용하나는 영성 좋다는 사람 찾아가서 상담을 해도 내려준 처방이 나한테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물을 때 성경이 이야기해줘. 내가 알아. 성규야, 내가 너 알아. 내가 널 지었어. 네가 어떻게 뭐에 문제가 생겼는지 내가 너의 원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내가 잘 알아. 이리 와, 가르쳐줄게 라고 말씀 앞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정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뭐가 진짜 내 마음인지 몰랐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심을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진단받아야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춰내주셨어요. 그럼 가지게 된 그 표현으로, 그 워딩으로 기도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상태를 보니 제가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제 마음의 상태를 보니 하나님, 제가 가룟유다였어요. 제 상태를 성경 말씀을 보니 하나님, 제가 베드로였어요. 제가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 정직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가능해 주신. 그러면 주님은요, 처방과 답을 들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생수가 되어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진리가 되어줄 거야. 반역하고 떠나간 너희를 난 참고 인내하고 있어. 돌아와.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성경 붙듭시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요. 하나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애통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심령이 가난합니다. 주님이 그런 자에게 주시겠다던 복 주십시오. 이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가 기도한 그 기도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배우고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과 그 표현들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악심이었으면 돌이키시고, 절망이었으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드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담아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두 눈 똑똑히 목격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살아가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